안녕하세요. 용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에는 팔자, 부모님의 팔자를 닮지 않으려고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은 나와 같은 사주팔자를 닮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손님이 오셨었는데, 어떤 손님이 오셨었냐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몸이 되게 아프신 분이었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기가 다 빠진, 어딘가 이렇게 몸이 되게 초췌하고 아프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암 말기? 암 말기인데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혼자 이렇게 다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한테,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저는 이야기만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너무나 보수적인 되게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크면 나는 내 아빠처럼, 내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런 엄한 부모님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은 너무나 가정적이고 자식들한테 너무나 잘하는 자기 친아빠 같은 분을 안 만난 거예요. 자기 아빠는 되게 엄하고 정말 한겨울에도 잘못하면 그냥 눈 오는 날에도 맨발로 이렇게 밖에 세워서 벌을 주고 정말 친아빠인가 싶을 정도로 엄하게 키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너무나 애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엄한 사람을 안 만나야지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그런 남편을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이 쭉 이어진 거예요. 자식도 낳고 자식들이 이제 커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하는데, 손님분이 자기는 어른이 되면 아버지처럼 내 아빠처럼 그렇게 자식들한테 엄하게 하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항상 어려서부터 주문을 걸듯이 자기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빠가 우리들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남편이 자식들한테 집에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야단을 치고 해야지 되는데, 너무나 그냥 예쁘다 예쁘다 오냐 오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단치는 몫은 어머니 몫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빠가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아빠하고만 이야기하려고 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내가 정말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는 이게 뭔가,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되겠다, 우리 아빠처럼 행동 안 해야지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자식들한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을 낳고 자기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몹쓸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알려주었느냐 하더니 알리진 않았다. 남편분은 아니야. 남편분도 모른대요. 혼자서 정리를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냥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부모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아빠처럼 내 엄마처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엄마의 그 딸이다,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이. 안 닮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 안 해야지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무언가 싶으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거다, 마지막. 그리고 자기 시누이한테만 말을 했던 거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큰딸을 잘 부탁한다. 그래서 반찬은 이러이러한 반찬을 좋아하고 또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니까 내가 없더라도 잘 부탁한다 하면서 신우한테 모든 것을 다 이름을 하고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그런 팔자에서 벗어나서 바꾸려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딸은 내가 살았던 것처럼 안 살아야지 되는데 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오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힘들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 팔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꾸려고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도 자주 썼었는데, 우리 인생은 그냥 대본과 같아요. 영화 대본. 짜여진 그 대본대로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무속인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조금은 전부 다는 바꿀 수는 없지만, 부모님과 같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팔자를 물려받지 않고 편안하게 다들 잘 살고 싶잖아요. 돈도 잘 벌고 부자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이 따라줘야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운이 들었을 때는 움직여야지 되고, 운이 들었을 때는 시도를 해야지 되고, 운이 들었을 때는 문을 열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걸 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기회인 줄 알고 일을 벌렸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운도 따라줘야지 되는 거고, 그 팔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운이라든지 모든 게 따라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판단이 확실치 않을 때는 좀 상담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정리를 하셔서 살아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